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크쇼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꿈, 그리고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바른 행복이 무엇인지를 심어주었던 오프라 윈프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여성 앵커이자 방송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밝은 모습 뒤에는 불행했던 지난날의 과거도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던 그녀는 어린 시절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고작 9살의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으며 14살의 청소년 시절에는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갓난아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녀는 결국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도 했고 한때는 극심한 비만으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그녀는 그 모든 악조건들을 모두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게 되었을까요? 가장 비참하고 불행했던 여인의 삶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축복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에 주어진 가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위대한 사명으로 그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이 닮고 싶은 롤모델로 삼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저서에서 다음에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사명이다. 둘째, 다른 사람보다 더 아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닌 사명이다. 셋째, 다른 사람보다 더 설레이는 꿈을 가졌다면 그것은 허황된 망상이 아닌 사명이다. 넷째, 다른 사람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짐이 아닌 사명이다. 이처럼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인생의 아픔과 불행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섭리와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이 주인공으로 택한 성경의 인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굳건한 믿음으로 잘 감당했으며 또한 용기 있게 살아갔던 기드온을 함께 만나보길 원합니다.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난 기드온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활동한 인물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7년간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원래 기드온의 성격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더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자기 같은 작은 자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씀을 듣고도 확신이 없었던 기드온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징표를 직접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며 무교봉과 염소고기 그리고 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짚고 있던 지팡이에서 갑자기 불꽃이 나오더니 그것들을 모두 태워버림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임명을 받은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모두 헐고 아세라상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죠.
미디안과의 전쟁도 중요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우선적 과제는 자신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었죠. 그러나 기드온은 아버지의 가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밝은 대낮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는 못했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를 그는 완수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맞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우리가 기대했던 큰 용사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겁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징표까지 얻은 사람이라면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삼손처럼 번쩍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우상들을 부수고 제거하는 용감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소심함과 의심은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임무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큰 전투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징표를 요구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이슬이 양털에만 젖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한 번의 증거를 요구하면서 이번에는 그와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이슬로 모두 젖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그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용기를 얻고 적극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모인 32,000명 중에서 물을 손으로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많은 수의 미디안 대군을 고려하면 사실 32,000명의 군사로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를 단 300명으로 제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제한하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의심이 많고 용기가 부족했던 기드온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그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한 단 300명의 군사만으로 미디안 대군 약 13만 5천 명과의 전투를 명령하셨고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서 고민하던 기드온에게 어떤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심으로 오직 나팔과 횃불 그리고 외침으로만 미디안의 적군 12만 명을 쓰러뜨리는 쾌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는 요청을 하죠.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을 하며 백성들의 요청에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버금가는 큰 권력과 부를 소유하는 결과는 낳게 되었죠.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살해한 후 그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폐물들을 취하면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전쟁에서의 계속된 승리로 정치적 파워도 얻었지만 그 전쟁에서 탈취한 금고리들을 모아서 제사장이 입었던 금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파워까지도 모두 갖춘 1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아내들과 결혼하여 아들만 70명을 두었고 세겜의 첩을 통해서도 아들 아비멜렉을 낳았지만 그의 바르지 못한 행동의 결과로 기드온이 죽은 이후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집에서 태어난 자기 형들 70명을 죽이는 형제의 난을 일으킨 후에 스스로 왕이 되는 무서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남달리 소심하고 겁과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은 비록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는 얻었지만 그 이후에는 세상의 정욕과 교만에 도취되어서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에게
바라고 원하셨죠.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승리와 성공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명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그것이며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거나 또는 선교지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영웅적인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그곳에 많이 세우고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자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를 섬기는 경우도 특별히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전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일꾼인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일의 일꾼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 두 번째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동기가 만약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보다는 내 의를 드러내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열심과 충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10화 드보라 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소명의 삶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샬롬.